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며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느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대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 번 더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주의 뜻과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일련의 표어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대하며 정말 우리 교회가 가야 하는 그 모든 길에 대하여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주의 은혜 역사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그 요한복음 3장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는데요. 사실 올 한 해 표를 잡은 그 주제 성구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교회를 향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런 마음들이 가장 많이 들었어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길 잃은 자에게 빛을 비추는 등대교회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들이 가는 길에 빛을 비추는 등대교회이기에 사실 우리끼리 지내고 우리끼리 누리는 것이 중요한 교회는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하냐면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빛을 비추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희끼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과 전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제가 한 해 표를 준비하며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저희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이고 이야기일 수 있죠. 그런데 어떤 이들이 이 일을 이룰 수 있느냐, 그것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내용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해를 생각하면서 또한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앞에 절에 하는 이야기들이 그런 이야기들 합니다.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니까 니고데모가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가능합니까? 지난주에 제가 그런 얘기를 나눴죠. 가능합니까? 그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주님은 거듭남에 대하여 다른 이야기를 하죠. 하늘로부터 거듭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오는 게 아니라 모태로 들어가서 다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니고데모가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죠.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님이 돼가지고 이 일을 알지 못하느냐? 사실은 뭐라고 하고 책망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나오는 이야기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증인에 대하여. 너희는 지금 그냥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과 내가 증인이 된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사실 저희 교회니까 제가 할 수 있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분명히 이거는 맞는 얘기인데 사실 큰 교회에서는 설교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하게 앉아 있으니까 말하기가 어렵죠.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막 하나님을 알고 체험적으로 만나야 이 문제들에 있어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혹시 시험 들까봐 말을 자꾸 피하죠. 전곡으로 못 나가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 어떤 일들이 있냐면 하나님은 알고 내가 체험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나갑니다. 여러분, 위기가 닥쳤을 때 내가 주님을 붙잡고 찾았을 때 주님에게 받은 특별한 위로가 있는 사람들이 환난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길 힘이 있지, 그게 아니면 그냥 머리로 아는 사람은 이길 힘이 없습니다. 이거를 다른 교회에서 설교하기 어려워요. 설교하기 어려운 부분이 또 뭔지 아십니까? 마리아 마르다 사건이에요. 다른 교회 자꾸 얘기하잖아요. 마르다도 중요하다, 마리아도 중요하다. 그럼 잘못하면 교회 봉사하는 사람 없어질까 봐.
그렇잖아요. 교회 봉사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지고 다 마리아가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말씀 듣는 사람만 잔뜩 갈까봐 자꾸 그런 얘기 하죠.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목사 양심 걸고 이야기 드리면 마리아가 마르다가 된 게 목사로서 제일 편합니다. 일한다고 틀어박혀가지고 막 그것만 하고 있으면 분명히 어디선가 문제를 일으켜요. 상처받았다고 그러고. 여러분,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사람이 봉사를 하는 자리에 가야 목사가 마음이 편해요, 사실은. 아멘이세요? 막 몸에 일이 배었어. 그래가지고 정말 일하겠다고 막 뛰어다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고 일하는 사람 굉장히 불안합니다. 어디서 어떤 상처와 사고로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꾸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한편의 설교 속에 사람들이 교회 떠날까봐 뭐 할까봐 자꾸 그러는데 사실은요, 여러분, 정말로 주의 말씀이 제대로 흘러가는 곳에 하나님의 영혼들이 사는 것이죠.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제대로 전달되는 곳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는 것이지, 저는 그 이후의 부분은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의 부분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책임지시는 이야기들이 있는 것이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 여러분들이 그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말씀을 대하면서 바라볼 때 이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위기가 닥치면요, 제가 봐도 어떤 신앙인들이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법을 알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머리로 아는 그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직접 만나고 본 것으로 이야기한다. 나는 지금 만나고 본 것으로 이야기를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이 뜻이 우리 가운데 믿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증인이 된다는 건요, 내가 주님을 알고 만난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성령으로 누군가가 교통을 한다. 그 사람은 어떤 거냐면요, 성령이 그 사람을 붙잡고 일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말씀을 보는데요, 말씀이 보여요. 그런데 성령을 역사가 안 하면 가르쳐 줘도 모르는 게 성경이에요. 성령이 역사하면 안 가르쳐 줘도 알고요, 성령이 역사를 못하면요, 가르쳐 줘도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요. 그게 이 성경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원저자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조명을 해줘야 그 말씀이 내게 비춰지고 보여지는 것이지, 이 말씀이 그 안에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증인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가끔 이 전도하는 현장에 사람들 만나고 대하다 보면요, 전도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끔 누군가가 해요. 누구는 왜 전도를 잘하고 누구는 왜 전도를 못하느냐. 제가 보니까요, 전도를 잘하는 사람은요, 참을 수가 없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난 하나님이 너무 크고 감격스러우니까 막 어떻게 전하지 못해서 안달이 나서 전하는 사람이 전도자고,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사건을 만났는데 머리로 이해되니까 이게 살아있는 이야기가 아니니까, 저 사람한테 가서 이 말을 하면 어떻게 하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내가 부끄러운데 어떻게 하지? 이 생각이 더 앞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만나보질 못하니까, 내가 그분에 대하여 정말로 회복되지 못하니까. 여러분, 어느 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은혜를 풍성하게 받으면, 저는 그런 기대도 합니다. 은혜를 풍성하게 받으면, 우리 목사님 말씀을 대하면 당신의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 고백이 안 나오겠습니까? 사실 그게 증인이 되는 거죠. 지금 주님이 말한 증인은 그거예요. 내가 주님을 알기 때문에 알고 이야기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알기 때문에 그분에 대하여 알고 설명하고 알고 말하는 자리. 단지 머리로 이해되고 머리로 이야기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 알고 이야기하는 자리.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알고 누군가를 구하고 어떻게 찾는 그 과정들은요, 사실은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잡힘 받아야 그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참 표현하기 어려워요.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도 알잖아요. 저 사람은 진짜 거듭났구나. 우리도 알잖아요. 저 사람은 거듭나지 않았구나. 우리도 알잖아요. 왜요?
그 사람이 하는 것 모습을 보면 진짜 주님과 관계가 있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는 것인지.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교회들마다 병폐가 뭐냐면요, 자꾸 이 성령의 사역과 하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되게 조심스러워요. 교회들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성령의 은혜를 막 경험한 분들이 사고를 많이 치거든요. 왜냐면요, 은혜를 경험하니까 막 참지 못해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우당탕 쿵탕 하거든요. 에스겔서에 보면 그 뼈들이 일어나서 군대가 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뭐가 일어나죠? 뼈들이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이 되죠. 근데 뼈들이 일어날 때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시끄럽죠. 정말 죽었던 시체에서 막 살아난 사람들은요,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자꾸 교회들이 그런 얘기들을 안 해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막 능력 받아라, 기도해서 하나님을 체험해라, 막 이런 얘기를 하면 교회가 어지러워질 거라는 생각이 너무 앞서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시끄러워야 돼요. 어지러워야 돼요.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 그 사람들이 신앙 가운데 서면 어느 정도 이 상대도 바라볼 수 있는 눈도 생기고 자기를 좀 낮추는 방법도 생기고 어찌 보면 참을 줄도 아는 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먼저 증인이 되지 못하는 것은 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안에서 강렬한 체험들이 있고 강렬한 은혜들이 있어야 그 다음 일들이 시작되는 거지, 그거 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한국 교회가 잘 설교를 왜곡시키는 세 가지 부분을 이야기 전했는데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많이 배웠고 네가 성경을 많이 알고 네가 신학적으로 공부도 많이 했고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듭나지 못하니까. 이것은 똑똑하고 아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바라보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증언을 하는 거라고. 나는 본 것을 증언을 하는 거지, 내가 이 하나님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나는 본 것을 증언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그 모든 이들은, 주님을 만난 자들은 증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만약에 머리로 이해되는 거였다면 기독교가 이렇게 오랫동안 존속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보고 듣고 만난 주님을 사람들이 어느 순간 이야기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전파가 된 것이지, 만약에 그냥 머리로만 이해된 책이었다면 단순간에 끝났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 위에는 성령이 역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 말씀 앞으로 여러분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말씀이 좋아지고요, 말씀 앞으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얘기를 하면서 나오는 이 본문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 본문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했던 게 뭐냐면 이 불뱀 사건이에요. 민수기에 나와 있는.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아는 것, 보는 것, 듣는 것, 믿는 것은 또 다른 문제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민수기의 불뱀 사건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역을 하다가 정말로 뱀에 물려서 다들 죽게 생긴 거예요. 죽을 것 같은 상황 앞에 놓인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지금 다 죽을 것 같은 상황 앞에 놓인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거역하다가 죽을 것 같은 상황, 그것이 이 세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누구예요? 바로 나죠. 여기서 말한 세상은 나예요.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은 상황 앞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때 모세를 통해서 해준 이야기가 뭐죠? 광야에 놋뱀을 들고 놋뱀을 보는 자는 산다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놋뱀을 보고 산 사람이 있고요, 못 보고 죽은 사람이 있어요. 뭘까요? 보고 산 사람이 있고 못 보고 죽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보고 산 사람, 못 보고 죽은 사람, 에이 이게 되겠어 하고 볼까 하다가 안 본 사람, 그래서 죽은 사람. 뭐 어쨌든 그런 부류들이 나눠지겠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아니, 그 뱀만 놋뱀만 보면 산다는데
그 쉬운 걸 왜 못할까요? 여러분, 믿음은요, 주님이 내게 주셔야만 그게 보이는 거지, 믿음이 내게 안 주어지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는 뭔지 아십니까? 어찌 보면은 바라만 보면 되는 그것이 믿음의 원리인 거예요. 우리의 행위나 능력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만 보면 우리에게 나음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만 보면 거기서 나음이 있고 회복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나음에 대하여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광야의 놋배추와는 달았는데, 그것을 보기만 하면 이제 거듭나며 새롭게 되는데 그것을 못 보는 상황 앞에 놓이는 거예요. 이것이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만납니까? 어떻게 주님을 고백합니까? 어떻게 주님과 대화합니까? 믿음으로 그 가운데 바라볼 수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로 회복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는 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성령님이 교통을 해야 우리가 그 놋뱀을 바라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성령이 내게 교통을 해야 놋뱀을 바라볼 믿음이 있는 것이지, 성령이 교통 안 하면요, 놋뱀을 바라볼 믿음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 그 병자들 위해 기도하기도 하고요, 또 환우들의 문제들 위해 기도하기도 하고요, 여러분의 문제를 안고 기도하기도 해요. 그리고 저는 사역을 하는 동안에 그 많은 기적의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아닌 경우들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목사인 입장에서 가끔 그 문제들 앞에 왜 어떤 사람은 낫고 어떤 사람은 낫지 못하는가를 볼 때 되게 신기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여러분, 상처가 그 믿음 없음으로 자기를 끌고 가더라고. 내 상처가, 내 안에 있는 상처가 믿음 없음으로 끌고 가서 그 앞에서 그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심령에 내 안에 트라우마가 어느 순간에 기도를 해주는데도 그 말씀이 내 이야기로 안 느껴지는 거예요. 안타깝죠. 목사 입장에서 안타까운데, 막 그것이 주님 앞에서 극복이 안 된 거예요. 그 문제들이 주님 앞에서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줘도요, 이 말씀도 안 들어가고요, 이 심령에 받아들여지지도 않는 거예요. 어찌 보면 굉장히 별거 아닌 차이 같지만요, 여러분, 엄청난 차이로 오늘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불뱀 물려서 죽게 생겼으면 쳐다보는 게 맞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요, 그 앞에서도 안 쳐다봐진다고요. 마비가 돼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체험해서 주의 성령으로 내가 거듭나야 된다, 하나님 말씀 봐야 된다라고 말은 하는데요, 그 말씀이요, 안 보여요. 왜요? 그 말씀이 안 들려요. 왜요? 내가 불뱀에 물려 있어가지고요, 마비가 돼 있으니까 그 말씀이 안 들린다고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을 여러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요, 내 삶에 비춰지고요, 내 안에 보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내 삶에서 역사하는 이야기들로 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 이야기처럼 내 안에서 날마다 역사하기 시작하죠. 저도 그래요. 제가 처음 주님 앞에 성령의 체험을 하고 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청년부 생활을 잘 못했어요. 한 1년을. 왜냐하면 완전히 제가 주님 앞에 미쳐 있으니까 뭐 공부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완전히, 그러니까 뭐 내 삶에서 주님 빼고는 다른 것들로 찾을 수 없는 그런 자리에 막 가 있는 거예요. 청년부 가도요, 그 사람들이 되게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1년 정도 청년부를 안 가고 1년 후에 갔더니 제가 정리가 되더라고요. 아, 그때는 이제 좀 편하게 대화하며 이야기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요, 이 우당탕 쿵탕하는 제 심령이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진짜 만나고 주님을 진짜 보니까, 주님과 진짜 대화가 되고 주님이 오늘 내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들리기 시작하니까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대화 자체가 너무 어려워지더라고요. 제가 꼭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게 맞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그게 과정이더라고요. 그런 과정이 내 삶 속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는데요. 세상은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세상의 기본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내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것들이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내 존재를 사랑하셔서 이 가운데 독생자를 주셨고 이 가운데 임하셨고 이 가운데 일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요,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요, 우리의 실력과 힘과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내 삶에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고요. 여러분, 이 체험이 여러분들의 체험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삶들이 여러분의 삶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을 보는 것이 정말로 보여지고요, 이 말씀이 나를 이끌고 인도해 나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암 환우들이나 그런 이들 향해서 기도해 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암에서 나은 분도 있어요. 기도해서 나았는데, 야고보서를 가지고 제가 이 표현을 좀 드리고 싶어요. 낫는데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교통을 안 하면요, 낫고 나서 다시 돌아가요. 몸이 돌아가는 것도 돌아가는 게 문제인데, 더 심한 문제는 신앙도 돌아가요. 회복되니까 잊어버려요. 회복되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다 까먹어버려요. 그리고 옛날 삶으로 돌아가 버려요. 참 신기해요. 우리가 보면은 안타깝게 보이죠. 저 사람 그런 체험도 했고 그런 놀라운 기적도 경험했고 놀라운 은혜도 경험했는데 왜 세상 가운데를 가느냐. 그런데 제가요, 세상 가운데 가지 않는 분들을 봤어. 그분들은 누군지 아십니까? 기도해주고 병이 나았는데 그분 안에서는 날마다 말씀이 자꾸 차고 올라오는 사람들은요, 그 병이 낫고 회복되고 나서도요, 자기가 신앙생활을 해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악한 줄 아십니까? 은혜 까먹는 거요, 금방 까먹어요. 은혜 까먹는 거 금방 까먹고요, 감사 까먹는 거 금방 까먹고요, 처음에는 목사님 감사합니다 어쩌고 하다가 나중에 보면요, 다 금방 자기 옛날 삶으로 다 돌아가요. 제가 여기 암 환우 없어서 좀 편하게 이야기 드리면, 어느 교회에서 그런 설교했더니 좀 또 뭐라고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 뭐 이해는 합니다. 암에서 낫고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힘드셨으니까. 근데 여러분,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암이 걸리면요, 암이 걸린 원인의 생활 패턴이 있어요. 사실은 그 걸릴 수밖에 없었던,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든 뭘 어떻게 하든 그 생활 패턴이 있어요. 문제가 되는 패턴이, 뭐 식사를 이상하게 하든 뭐 좀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그 체질이, 그 부분이 약하면 그걸 안 해야 되는데 꼭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암 나을 때 보면요, 그분들이 완치될 때 보면 얼마나 관리를 잘하는지, 잘 해가지고 정말 나아요. 그런데 낫고 나서요, 완치 판정을 받으면 옛날 하던 걸 그대로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재발하는 거예요. 또 그 스트레스 받는 그 상황을 다시 들어가고요, 그 압박받는 상황을 또 들어가요. 안 들어가야 된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그 마음을 내려놓지 못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완벽주의라든지 자기가 이렇게 뭔가를 해야 되는 그 방식이라든지 그걸 또 똑같이 돌아가요. 여러분, 회복됐으면 이전의 삶을 버려야죠. 그래야 나을 거 아닙니까? 회복됐으면 그 아팠던 원인들을 버려야 나을 거 아닙니까? 회복됐으면 그 이전에 아팠을 수밖에 없는 그 문제들의 삶들을 버려야 그 이후의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한 건데, 이 이후에 관리를 안 해요. 나았으니까 나는 괜찮다. 옛날에 내가 재밌었던 게 뭐였고, 옛날에 내가 즐겼던 게 뭐였고, 옛날에 내가 만나고 누렸던 게 뭐였고, 막 그걸 추구해 가요. 또 나는 이제 나았으니까. 금방 재발하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고 만나고 누리는 사람들, 그리고 그 광야의 노뱀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요, 오늘 또 이 말씀이, 성경책은 다 손에 쥐고 있잖아요. 성경책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바라보이기 시작하고요, 다시 그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기 시작하고요, 나의 인생을 지켜나가기 시작해요. 그런 사람들은요, 목사가 기도해줘도 병이 나아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들어가니까. 맨날 꽁꽁 앓고 있는데,
내 안에 상처 갖고 꽁꽁 앓고 있고, 내 안에 세상 갖고 꽁꽁 앓고 있고, 내 안에 아픔 갖고 꽁꽁 앓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거기 들어갑니까?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생각과 나의 방식들로 꽁꽁 앓고 있는데, 제가 주보의 밑에 에베소서 말씀을 한 절을 적어서 놓는데, 제가 일부러 선물처럼 쓴 거예요. 너희는 그 은혜를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행위에서 우리가 얻은 선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지적으로 안다고 얻을 수 있는 선물도 아니에요. 주님의 전적으로 주신 선물이란 말입니다. 주님이 전적으로 주신, 여러분을 너무 사랑해서 주신 선물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아멘이세요? 거듭날 수 있길 바랍니다. 날마다 그 안에서 말씀들이 보이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것들이 보일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주간 주일에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삶에서 이 증인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증언을 하는 사람들이지 아는 것을 막 설명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도 가끔 설교하면서 이 어찌 보면 원고를 벗어나서 설교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왜 그게 가능하냐면 증언이니까요. 내가 만난 주님에 대한 증언이니까요. 이것은 증언으로서 그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라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떤 교회에 가면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을 설명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여러분, 설명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죠. 아멘이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죠. 만나러 온 것이지 이건 설명 들으러 온 게 아니에요. 주일날 오면서 여러분 그런 간구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 왔어요. 가끔요, 저는요, 제가 좀 목사님들 뭐라고 제가 너무 요즘 많이 한 것 같은데 한마디만 더 하면, 목사님들 가끔 기도원 간다고, 기도하러 간다고 책 잔뜩 싸가지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솔직하게 말하면 그거 기도원 간 겁니까? 그냥 혼자 책 보러 간 거지. 하나님 만났어요 하고 손 흔들러 가야죠. 그 자리에서 내가 주님과 따로 독대하려고 주님과 만났어요라고 해야죠. 여러분, 거듭나지 못하면요, 그 시간이 책 읽는 시간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려고 정말로 단독 독대하려고 만나는 시간이 아니라 책 읽는 시간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좀 기도원 가면 좀 시끄러운 기도원 많이 가요. 사실은 조용한 기도원 잘 안 갑니다. 왜 그러냐면, 아니 내 기도 소리가 우렁차게도 안 들리는 곳에 가야지. 하나님 만나러 갔는데, 하나님 대면하러 갔는데, 머리로 아는 니고데모는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신기한 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그 지식인들, 똑똑한 사람들, 그리고 정말 그런 자리에 말씀 증거하러 가잖아요. 제가 다 요한복음을 설교하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설교에 사람들이 은혜를 참 많이 받아요. 왜 그러는가 생각해 봤더니, 요한복음 속에는요, 영적인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데 우리가 공부해도 안 되고 공부하며 바라봐도 안 됐던 그 어떤 지점들을 정확하게 짚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 앞에 놓여져요. 그 순간 앞에 바라봐지죠.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건 어느 한 지점에서 지엽적으로 전문적으로 계속 보고 있는 게 공부하는 거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요, 주님을 만나는 귀한 사건들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날마다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날마다 보이고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자꾸 가고 싶고요, 말씀을 대하는 자리에 자꾸 서고 싶고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흘러가는 자리에 자꾸 자리가 갈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내 마음에 움직이고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세상으로 끌고 가고 싶고요, 하나님의 성령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씀 앞으로 여러분을 자꾸 인도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령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서 하나님 말씀이 오늘 나를 이끌고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보여지고요, 그 말씀이 나를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보는 사람이 이 말씀이 볼 때마다 꿀송이처럼 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보여지고 바라봐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요, 말씀이 안 보여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에 성령 체험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들 보면은 그 증언들이 다 있어요.
누구는 불로 임했다고 이야기하고요. 누구는 바람처럼 임했다고 이야기하고요. 누구는 몽둥이처럼 방망이처럼 쳤다고 이야기해요. 에레미야한테는 방망이가 가서 때렸대요. 그 심령에 불로 임했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사도행전의 사도들은 그러한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고요. 다들 이 성령님이 역사하면 표현이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다들 각자의 모습대로 정말 성령의 단비로 내리는 사람이 있고 그 안에 정말로 내 삶을 움직이는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 머리로 하나님이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주님을 알고요, 주님을 누린다는 것은요,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일하고 역사하는 것이죠. 다들 성경에 쓴 인물들도 성령을 경험하고 표현하는 방식들이 자기의 모습들 속에서 각자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임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이 몽둥이처럼 방망이처럼 내게 내리쳤다. 에레미야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방망이처럼 내게 내리쳤다. 어느 날 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내 심정이 막 불타올라서 살 수가 없었다. 이게 에레미야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 오늘 내 사건이 돼야죠. 누군가의 사건이 아니라. 저 앞에 성경 속에 써 있는 그 사람들의 표현이 아니라 내 이야기가 돼야죠.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바라는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가 있고 우당탕 쿵탕해도 되고요. 정말로 정말 말씀을 증언하지 못해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도 괜찮아요. 그들의 삶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시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을 설교하면 이렇게 설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요, 내가 생각했던 굉장히 고고하고 세련되고 이런 걸 완전히 다 타파하거든요. 요한복음. 내가 갖고 있던 그 지적인 모든 생각들을 완전히 타파하는 게 요한복음이거든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주의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